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길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그저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렇게 평생에 죄만 쌓아놓고 살다가 멸망마다 마땅한 인생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 각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여러 가지 답답한 거, 어려운 거, 원해도 얻을 수 없는 그 많은 고난과 곤핍함 가득한 인생길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 학생들의 모든 삶까지도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뿐만이 아니라 비록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늘 이 땅의 어려운 거를 이겨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힘입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겨진 삶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깨닫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저희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세상 불쌍한 영혼들에게 증인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 시간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인생길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될지 도와주시는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넘겨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성경 위에 페이지가 있는데 가지고 계신 성경 크기에 따라서 한두 페이지는 다를 수 있지만 근처에 있습니다.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모세 선지자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시점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했던 유명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주 명확하게 잘 나와 있는데, 너희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만큼 강한 군대가 될지어다. 너희가 그 모세오경에 성경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을 아주 많이 묵상하고 아주 많이 달달달 애우고 있을지어다. 이거를 요구한 게 아니라 15절 뒷부분입니다. 15절 뒷부분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천국을 예표하는, 천국을 그림자 삼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냐면, 공개적으로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여러분들 2시까지 이렇게 오시느라고 참 수고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인사 말씀한 걸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꼭 날씨가 추워서라기보다 여름 하계 수양에 엄청 더운 날 공주 수양강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덥든지 춥든지 아니면 내가 시험 기간이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육체의 제약이 따르든지 제약이 없든지 상관할 것 없이 결정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것이냐, 조금 더 내 하고 싶은 거, 뭐 핸드폰이든지 컴퓨터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밖에서 만나는 거든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앞에 많은 결정과 많은 선택의 기로에 여러 가지 생각들에 서 있게 되겠지만, 이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을 저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중요한 공과 시간에, 이 1년에 많은 52주의 공과 시간이 있었지만 오늘은 2021년 마지막 공과 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오늘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계약을 하고 나중에 학교 친구를 만나게 되면 언젠가는 내가 전도하게 될 거다,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결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편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과 섞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공개적으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너희가 오늘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질 것이냐, 너희가 오늘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냐, 그거를 공개적으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여호수아는 먼저 결정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눈에 보기 좋아하는 그 우상들을 섬기든지,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아니면 가나안 강대한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섬기는 신이든지 바알 신이든지 아세라 신이든지 그 어떤 거든지 오늘날 택하라 너희들이. 그러나 너희들이 택하기 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너희들이 결정하는 거 상관없이 여호와를 섬기는 걸로 확정하고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너희도 결정하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공과 제목이 올해의 마지막 시간이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라고 참빛책을 보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과 오늘 화면에 띄어진 제목처럼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는 그 주님, 마땅히 증인되어야 되지만 증인의 삶을 살기 이전에 결정해야 될 것, 여러분은 누구 편에 있냐는 겁니다. 6일 동안은
학교에 있는 친구, 학원에 있는 친구, 기존 초등학교 때, 기존 중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어제 때 여러분이 각자 살고 있는 가장 불빛이 화려하고 누가 봐도 크리스마스 시즌 같은 파티를 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께 허락받아서 오래간만에 기말고사도 끝났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있는 그 크리스마스 파티를 여러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6일 동안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인 분들이 계신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고 이 친구가 부모님 때문에 이 친구가 돌봐주고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친구 관계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을 때, 경제적인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전도하라고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신 건가? 이 친구, 다른 모든 친구도 다 소중하긴 하지만 지금 내 앞에서 슬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울고 있는 이 친구 내가 꼭 천국 가게 전해주고 싶은데 진짜 내가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오늘 한번 증거해봐야 되겠다. 동계수련회 말씀 한번 같이 들어보자. 1월달에 대전도 집회 말씀 한번 같이 들어보자. 나도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어른들 때문에 해결 안 되는 문제 구원받아서 해결된 거 있다. 내가 땅에서는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성경이 틀림없는 사실이란 것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을 때 그 친구 전도하려고 딱 증인의 삶을 사는 그 날 그 친구가 놀라고 당황하면 어떡합니까? 너도 교회 다녔니? 그 친구랑 만나왔던 1년 동안, 그 친구랑 사귀어왔던 수년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친구보다 더 상스러운 말을 하고 세상 친구보다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있고 세상 학교 친구들보다 더 성적에만, 물론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성적에만 매달리고 있는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증인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친구에게 전도하려고 했더니, 증인의 삶을 살아보려고 했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 교회 다녔니? 수년 동안 사귀었던 친구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놀라면 어떡합니까?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거,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기와 자기 온 집은 오직 여호와 그 한 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겠다고 결정을 하고, 내가 공개적으로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도 공개적으로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대답해보라는 겁니다. 그 대답한 사람만이 그 이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교회 다니지만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듭나 본 적이,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성장해 나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서울중앙교회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있는 교육원에 마지못해 와서 앉아 계신 분들입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천국 지옥 가는 것도 제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천국 지옥 간다고 여러분이 똑같이 가는 거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천국 간다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되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내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그 대답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들 지금 외투 입은 게 다 다릅니다. 불과 한 6, 7년 전에 여러분의 사촌 언니들, 여러분의 선배들 겨울에 보면 거의 대부분 같은 검은색 북쪽 얼굴 잠바를 입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개성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동일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동일한 곳에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왜 증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까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밝아오는 새해에는 꼭 여러분이 먼저 거듭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친구들이 하는 거 그걸로 즐거워하고 그걸로 기뻐하면 그리스도인은 아닐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학교도 가지 말고 학원도 가지 말고 교회당만 와서 거룩하게만 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학교를 다니고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학원에 다녀야지 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증인은 못 될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 저 친구는 나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보여도 나보다 행복해 보일까? 왜 쟤는 나보다 답답한 게 많은 거에도 왜 저 친구는 성경 용어로는 은혜롭게 보이고, 왜 편안해 보이고, 왜 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근심이 없을까? 그거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절 아래 21절을 보겠습니다. 24장 21절부터 24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고 고백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없애라는 겁니다. 다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발걸음만, 엉덩이만 교회 중강당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자기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앞에 있는 전도인이 아무리 설교한다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학예수양회가 있고 동계수련회가 있고 대전도 집회 때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1년 3차례씩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있는 거나 동일합니다.
저기 옆에 본당에 대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 1월달, 6월달, 11월달 대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중고등부 집회가 소강당이건 이곳이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 집회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고 고백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그 스스로 하나님의 증인되가 또 말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한 건 발걸음을 이쪽으로 향하라, 너희의 재물을 헌금을 가져오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늘 오실 때 엊그제 그제에는 너무나 따뜻하고 봄날 같았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추워졌죠. 어제 갑자기 그냥 얇은 외투 입고 나온 그런 친구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제 너무 추워서.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과 놀러 나왔다가 깜짝 놀라신 분도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더 춥습니다. 어제보다. 그런데 아무리 추운 날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신 거 아까 사회 보셨던 선생님께서 너무나 잘하셨다, 이곳에 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 인사했다고 마음 없이 와서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의 이 자리에 저랑 눈이 마주치고 앞에 계신 사회 보신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세 선지자가 살았을 때나 2022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는 여러분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르고 미국의 하나님 다르고 몽골의 하나님 다르고 대한민국의 하나님 다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고 결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30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단 하나입니다. 너희 마음이 나를 향했으면 좋겠다. 너희 육신이 아니라, 너희의 공부 잘하는 머리가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교과서 들이밀으면 등짝 맞을 수 있는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어내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알지 못하는 영어 단어,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돌봐주시는 어른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의 시험 문제를 잘 푼다고 어른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험 문제와 비견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게 어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식 수준, 여러분의 머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이제 14살이라고, 이제 15살 뿐이라고, 이제 16살, 17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무시당할 만큼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40, 50 먹은 어른들도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지각 수준은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는 시험 문제 풀어내는 거 그것뿐입니다. 좋은 대학 가면 인생 행복해집니까?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얻게 되면 인생 문제 풀어집니까? 어느 인생이 돈이 많다고 죽음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어느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다고 인생을 행복하다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추운데 뛰어나가도 병 걸리지 않는 튼튼한 젊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단 마귀의 것이고 주일날 이곳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옆에 형제자매님들이 앉아 계신 곳에서는 누구나 형제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원에서 나를 형제자매라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학교 선생님 계시지 않고 교회학교 형제님, 교회학교 자매님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단 마귀가 좋아할 사람입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결정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스스로 세상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스스로 세상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분반 선생님이 울면서 전화해도 여러분의 마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회초리를 때려가면서 교회 가게 해도 여러분의 엉덩이는 교회당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매일매일 결정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에 증인되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은 어느 누군가에겐 영혼을 좌우하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2022년에 고등학교 올라가시는 분 계십니까? 중학교 3년이 지나왔다는 증거입니다. 중학교 3년 동안 만났던 그 친구가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같이 가지 않는 바람에 그 친구가 다시는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못해서 그 친구가 지옥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증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내년부터 중학교 올라가는 여러분 계십니까? 초등학교 6년 동안 화장실에 손 붙잡고 갔던 친한 친구 계셨을 겁니다. 그 친구가 지옥에서 여러분을 보고 울부짖을 겁니다. 6년 동안 나랑 같은 학교 있었으면서 6년 동안 다른 반 친구보다 나랑 그렇게 친하다고 같은 중학교 못 가서 그렇게 안타까워했으면서 너는 그렇게 천국에 있고 여러분은 천국에 있을 겁니다. 천국은 지옥을 바라볼 수 없고 지옥은 천국 바라보게 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죽어보셨나요? 갔다 오셨나요? 성경은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보면 나와 있습니다. 평생 부자로 살았던 그 부자가 이름이 없어서 날마다 세상에서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만 자기 집 앞에 거지처럼 살았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나 불쌍해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던, 헌대를 핥았던 그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천국에 있었거든요. 지옥은 천국을 봐야 더 괴롭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지옥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못 보게 해놓으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지냈던 친구가 여러분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겁니다. 너 그렇게 6년 동안 나랑 친하다고 해놓고 너만 천국에 있냐고. 네가 교회 가자고 했을 때 내가 너 놀린 적 있었지.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흉보고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피해서 교회 다니는 거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어떤 순간에는 그 말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고 증인되는 게 어려우니 어쩔 때에는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로우라 말씀하셨으니까 마태복음에 말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지만 죽는 날까지 말 안 하면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들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의 그 수년 동안 1년 동안 지냈던 그 친구가 천국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울부짖게 될 겁니다. 너만 그곳에 있냐고. 내가 평상시에 생각이 없어서 너를 좀 놀려도 그렇지, 코로나 때 내가 너를 조롱했어도 그렇지, 그때 지나고 나서 나 아빠 때문에 힘들 때, 나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너무나 어려울 때, 나 세상에 가난한 것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한스러울 때, 그때 만약에 네가 말해줬다면, 내가 교회 가자는 건 너를 조롱했지만 여름방학 때 공주 수영장 가자고 하면 뭐 매점이 어떻게 생겼나 알 수는 없었지만 왜 한 번도 와본 적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어떤 친구한테는 엄마가 용돈 준다고 하니까 너 나랑 공주 수영장 가서 3박 4일 동안 캠핑 가듯이 캠핑 가서 매점에서 맛있는 거 같이 사 먹고 너랑 나랑 재미있게 밤에 자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성경 배워보면 좋은 거 많은데 성경도 한번 배워보자.
그렇게 말해서 만약에 구원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 친구에게 부모 100명, 훌륭한 부모 100명을 안겨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안겨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성적 때문에 비관하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다른 친구들보다 가난하다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부모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하찮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이 증인되지 않으면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1000배나 부자여도 영원히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친구들에게 아파트를 사주겠습니까? 학교를 하나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회가 됐을 때 내년 여름이건 내년 전도집회건 내후년 여름이건 내후년 동계수련회건 하여간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였을 때 그 친구를 말씀 앞에 데려올 수 있다면 이 교육원 어마어마한 건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품에 안겨주는 사람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1081페이지입니다. 1081페이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1081페이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마음 한가운데가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2600여 년 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70년 포로 끌려가는 바벨론의 멸망을 앞두고 살았던 선지자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 사랑하는 동족들이 자기의 친척들이죠. 동족은 다 친척들입니다.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중심에 마음에 사무치는 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길 좋아하는 겁니다. 잘 될 거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다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될 거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부모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좋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멸망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보여주셨고 멸망으로 끌려가는 전쟁의 소리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전쟁 중에 죽은 사람도 많고 살아난 사람들 끌려갔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뉴스에 확진자가 5,000명이다, 7,000명이다, 8,000명이다 그 소식만 보고 듣고 계십니까?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듣고 계십니까? 예레미야는 멸망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무슨 멸망이냐? 예레미야 때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강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실제.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너무나 살기 좋아지니까. 여러분도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취급받고 계실 겁니다. 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야, 무슨 성경에 온역이 있다고 그게 마지막 때야. 그냥 코로나 있는 거지. 야, 코로나 말고도 다른 전염병 많아. 중세시대 때 흑사병 있었고 페스트, 콜레라 있고 여러 가지 요즘 많이 종식됐지만 에이즈도 있고 사스도 있었고 에볼라도 있었고. 야, 전염병 많이 있는 거지. 너 너무 유별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야, 나도 교회 다녀.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니네처럼 그렇게 지옥 얘기 많이 말씀 안 하셔. 야, 너는 왜 이렇게 심판 얘기해? 기분 나쁘게. 안 그래도 지금 걱정 많아 죽겠는데, 안 그래도 지금 시험 성적 나빠서 부모님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지금 그냥 어떻게 말해야 되나, 몰래 사인해서 선생님 갖다 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더 기분 나쁘게. 뭐 전염병 때문에 세상 끝날이 다 됐다 그래. 야, 이상한 기독교회, 이상한 교회들은 다 종말이라 그러더라. 다 심판이라 그러더라. 야, 너도 그러냐? 야, 니네 교회도 그렇게 이상한 교회야? 그렇게 예레미야가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시대랑 동일하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육신적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증인될 때마다 치욕을 받고 모욕거리가 되니까, 아니, 욕하려면 나만 욕하지 왜 우리 복음을 욕해? 왜 우리 교회를 욕해? 여러분, 전도하려면 너 어디 교회 다녀? 나 서울 중학교에 다니는데. 야, 우리 부모님이 니네 교회 이단이래.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니네 교회 이단이래. 부끄러우십니까? 사도 바울도 이단 소리 들었는데 그럼 사도 바울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 사도행전에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데 있는데 성경이 거짓말 돼야 됩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될 게 따로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잘 알고 있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밟혀 말려져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과 같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터이지만 세상이 나를 미워했고, 너희가 세상과 구별된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단 소리 듣는 거 너무 부끄러워하고 너무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진짜 성경대로 잘 가르침 받고 있다는 걸 오히려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각 있는 분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잘못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 어느 전도사님, 어느 선생님이건 성경 외에 다른 걸 누가 가르친 적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이 성경 때문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 보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얼굴 보러 교회 오십니까? 피자 사주고 여름에 아이스크림 사주는 선생님 때문에 교회 오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보고 구원받은 분들이 왜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부끄러워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중심에, 골수에 사무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조롱받지 않지요. 친구들이 날 얼마나 좋아합니까?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자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나 나쁜 짓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혼내키고 상담교사한테 불려가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도 괴로운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적일 때. 그러니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을 왜 싫어하겠습니까? 어쩔 때에는 여러분들 이용해 먹으려고도 하는데 착하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은 나를 좋아했던 친구가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증인 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나를 조롱하고 핍박합니까? 아마 전도해보지 않은 분은 모를 겁니다. 전도해봐야 압니다. 친구들이 갑자기 나를 놀리고 조롱하고 내가 막 자존심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지옥 가면 내가 가냐 네가 가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이 사무치고 계십니까? 나 친구들한테 놀림받는 거 싫어. 그냥 학교 3년 조용히 다닐래. 나 고등학교 때 대학교 좋은 데 가야지 내가 앞으로 엄마 아빠 보니까 진짜 먹고 살기 힘드신 것 같은데 아버지 월급이 얼마인지 엄마가 왜 식당 가서 설거지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엄마 아빠가 예전 같지 않게 좀 어려워진 것 같아. 코로나 아닐 때도 우리가 잘 산 건 아니었지만 코로나가 2년 동안 계속되니까 우리 집이 더 어려워진 건 틀림없는 것 같아. 예전에 10,000원 달라고 할 때는 엄마 아빠가 묻지도 않고 줬는데 요즘은 꼬치꼬치 1,000원 한 장도 왜 그러냐고 우리 집이 갑자기 가난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악착같이 공부해갖고 엄마 아빠보단 부자 될 거야. 나는 핸드폰 내가 바꾸고 싶을 때 신형으로 막 바꿀 거야. 막 접히는 거든지 옆으로든지 아래 위로든지. 그 정도 마음 갖고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육신에 잘 되는 것만 마음에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어른 되었을 때 삶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레미야는 종일토록입니다. 종일토록. 평생 종일토록 놀림을 받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따지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놀리기만 하니까, 조롱만 하니까. 그런데 왜 증인이 되었고 우리가 예레미야 그 선지자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들었냐면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서 죽는 순간까지 증인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증인이 안 되고 싶었지만 중심에 사무치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이 듣는 소리, 친구들이 보는 것만 보아서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다가올 심판의 소리, 다가올 멸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소리,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만 보아서는 절대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누가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냐? 세상 멸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지옥의 고통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성경을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3장 조금 넘기면 에스겔 3장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15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53페이지.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악인은 그 자기 죄로 죽는 거죠.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 악인이 지옥 같지만은 네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잘 봐서 좋은 학교 가는 것만 관심 두고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 에스겔과 동일한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지옥 가는 거 여러분 책임은 아닐 겁니다. 그 친구가 지옥 갈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친구의 죄를 대신 지은 거 아니니까 여러분의 책임은 아닐 겁니다. 그 친구가 지옥 가는 거. 그러나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 그 친구가 지옥 갈 운명인 걸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천국의 길로, 구원의 길로, 죄사함의 길로 올 수 있는 그거를 파수꾼처럼 알려주지 않는 책임, 그거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짐을 드리고 여러분 마음의 불편함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직접 하셨습니다. 그 악인은 그 악한 죄로 죽는 거다. 그러나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 그거는 내가 너에게 물을 거다. 네가 말했는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네가 말했는데 그 친구가 공주 수양강까지 왔었고, 네가 말했는데 1월달 대전도 집회, 6월달 대전도 집회, 11월달 대전도 집회, 수년 동안 10번도 넘는 대전도 집회에 와서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지옥은 갔지만 전한 너에게는 책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했다고 그 전도한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책임을 면하자고 증인되자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면해야 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양복 입을 때마다 고무신이나 운동화 신을 수 없으니 구두를 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고정되어 있으니 제가 우측으로 좌측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움직일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학원에서 선생님 오시기 전에 장난치던 친구들도 학원 선생님 슬리퍼 소리, 학원 선생님 구두 소리 들리면 아마 준비하는 게 있을 겁니다. 학교 선생님의, 어른 목사님의 발자국 소리만큼도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적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코로나19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 마스크 벗게. 코로나19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 아버지 어머니 빨리 돈 좀 많이 벌어오게. 내 핸드폰 좀 바꿔주고, 비싼 옷 좀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 좀 사주고 그러게. 그거는 잘못 듣고 계신 겁니다. 그거는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왜 나쁩니까? 여러분들 다 편안하게 살길 바랍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지만 마음이 불행해질 수는 있습니다. 육신이 편안하다고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법칙으로 우리가 불행하다고 마음이 불편해지진 않습니다.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증인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 들리고 그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들리는 소리, 보여지는 그 영원한 세계로, 천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천국의 열쇠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이 운다고 천국 보내줄 수는 없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는 있습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 친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열어줄 생각조차 안 한다면 여러분은 존귀한 삶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아니고서는 이 구원받은 천국의 말씀을 아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무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중심에 답답한 게 있어야 됩니다. 15번 답이 2번이냐 3번이냐로 답답한 게 아니라 7번 수학 문제가 1번이냐 4번이냐로 답답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친한 친구가 지옥 가는 거를 못 깨닫고 있는 걸 답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이 언젠가 마음이 움직여서 증인되고자 할 때 그 친구가 여러분을 따라서 공주 수양가는 가고 싶지만 그 친구의 보호자께서 부모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든 그 보호자께서 여러분을 못 따라가게 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순 말썽쟁이고 순 친구들 왕따시키는 사람이고 순 공부하고는 관심 없이 막 뒤에서 1, 2등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 부모님이라면 그런 친구 따라가지 말라고 할 겁니다. 목사님도 역시 속물이시네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시니 어쩔 겁니까? 그분들이 구원 못 받아서 그러는 걸. 그분들이 구원 받았다면 왜 못 가게 하겠습니까? 구원 안 받았으니 육신만 보는 게 당연하고 말고요. 여러분이 성경만 많이 알아서 전도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빛을 드러내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내년 여름에. 그 친구가 아마 여러분을 따라오기 전에 그 친구 보호자께 그럴 겁니다. 아, 엄마 알잖아. 걔 엄마가 맨날 칭찬하는 애, 인사도 잘하는 애, 걔 진짜 우리 반에도 공부 잘하는 애, 엄마가 걔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애 있었잖아. 걔가 3박 4일 가재. 엄마가 먼저 말을 못해도 얘가 어디 딴 데 가서 밥 좀 3박 4일 먹고 오면 안 되나 그러고 싶을 텐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같이 착한 애 따라갔다 오겠다는데. 여러분이 그 친구를 구원시킬 부담감은 가질 필요 없지만 공주 수양관에만 데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 마음은 있는데 제가 회비는 없거든요. 한 달 용돈이 그 회비인데 어떻게 그 친구를 데려가요? 정말 그게 걱정이면 선생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뒤에 부장님 계시고 선생님 계시는데 만약에 그거 해결 안 해주면은 제가 내년 여름엔 여기 없겠지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장님에게 부탁드려서라도 돈 때문에 복음이 안전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주선 쏘아 올리는 게 몇 천억 원이 들어간답니다. 한번 쏘아 올릴 때. 우리나라 그 마지막 단계 실패했지만 그거 100억 200억 갖고 쏘아 올릴 수 없습니다. 몇 천억 원, 아마 조 단위가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 준비하는 모든 걸 다 합하면, 인건비까지 다 합치면. 연구원들 대단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달나라를 갔습니까? 뭐 화성 금성을 갔다 왔습니까? 궤도에도 못 올라가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몇 천억 원이. 그런데 지구에 위성 궤도 갔겠습니까? 달나라 금성, 저 태양계 은하계 안드로메다 갔겠습니까? 천국이? 한 명 천국 가는데 회비 5만 원, 회비 4만 원, 회비 6만 원 내줘서 될 수만 있다면 부장님이, 선생님들이 왜 고민 안 하겠습니까? 아마 50만 원 이어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회비 때문에 친구 전도 못하겠다 핑계 대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잠언 24장 한 곳만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11절 12절입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937페이지입니다. 937페이지. 잠언 24장 11절 12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목사님, 전도는, 복음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여러분이 공주 수양관 가서 아무리 청소봉사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선생님들도 와서 봉사해 주시는 어른들을 도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땀방울을 바가지로 쏟는다 할지라도 그 땀방울이 귀하긴 해도 그걸로는 어느 한 영혼 구원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인생편에서 해야 될 것, 파수꾼의 역할,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고 하는,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증인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반드시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전쟁이 터져서 그 전쟁,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전쟁통에 총을 맞고 대포를 맞고 폭탄이 터져서 자살폭탄 테러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닐 것 겁니다. 목사님 말씀 듣다 헷갈리니까 한 가지로만 말씀해 주세요. 예, 헷갈리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전쟁통에 그 병으로, 그 전염병으로 죽는 건 맞는 거지만 진짜 지옥 가는 건 여러분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증인들의 무관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들을, 여러분 주변 사람을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증인들의 무관심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좀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이 공주 수양관으로 오건 이곳 전도 집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성경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자고 하는 부탁을 거절 못할 때 대부분 오게 될 겁니다. 구원도 안 받았는데 뭐 말씀이 궁금하겠어요? 그렇죠? 구원도 안 받았는데 공주가 뭐 궁금하겠어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뭘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자꾸 권유하니까, 부탁하니까 여러분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학창시절, 어차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학교 다니는 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2022년 지나가는 거 가능하면 선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걸로 구원받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친구를 전도하는데 증인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건강하시기 바라고 그 건강한 몸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친구들하고도 너무 나쁜 짓 하지 마시고, 그러실 분 안 계시겠지만 가능하면 선하게 살아서 증인의 역할을 잘 하다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 해온 것이라곤 지옥 갈 죄를 쌓아놓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아무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비록 부끄러운 게 많지만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죄 용서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에 있는 친구들, 나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간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증인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될지, 학원에서 어떠한 동무들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개학 이후에 그 친구들을 만난 다음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증인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증인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